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수많은 고난당하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전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부전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와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와 부부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부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나요? 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보게 되면요, 어느 누구 하나 당선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표 차이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둘 다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손이 선뜻 가지 않는 참 이상한 선거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든 거는 좀 요즘 보게 되면은 많이 다가오는 느낌 중에 하나예요. 뿐만이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막 승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프랑스를 다시 한번 부흥기로 이끄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곤 했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황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뜨아했어요. 뜨아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베토벤이에요. 여러분들 베토벤 아시나요?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곡을 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 베토벤도 나폴레옹의 정말 큰 팬이었거든요. 완전 찐팬이어서 나폴레옹을 위하여서 이 헌정하기 위하여서 교향곡 하나를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 교향곡을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거 나폴레옹에게 드릴 기회만을 막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는 바로 이제 이름을 찢어버리고 그 교향곡을 영웅 교향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의 영웅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꿈꾸는 영웅에게 그냥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영웅 교향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실망하기 마련이죠. 위대한 사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에는 참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는 분이
한 분 나타나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예수님께서 이제 근처에 가까이 가셔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거라.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이 야, 이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주가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명의 제자가 건너편 마을로 갔는데 거기에서 딱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것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걸 왜 가져가는 거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나귀만 덜렁 타서는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나귀 등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서 예수님께서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이번 주 큐티 말씀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번 주 큐티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분 예수님 아니야? 저분 예수님 아니야? 우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 길바닥에 다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다 잘라와서 그 길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오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행동들은요,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죠. 누구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선지자 스가랴가 한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구나. 와,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와 하면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대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친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장면들은요, 일찍이 로마 황제가 다녔던 모습과 비슷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은 티투스 황제의 그림이에요. 티투스 황제가 승리하고 나서 이제 입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과 그다음에 그 말이 이끄는 마차 뒤에 타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치면서 이 황제의 입성을 환영을 하는 거죠. 황제는 내가 이제 승리하였다. 그리고 왕이 이곳에 찾아왔으니 너희들은 경배하라.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황제의 입성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과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있고요. 좋은 마차 대신에 나귀 등 위에 제자들이 올려놓은 겉옷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군사들,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른 게 아니라 단지 12명의 제자들만 따르고 있고요. 근데 비슷한 것은 백성들의 환호성만 같은 거죠. 티투스 황제는 내가 황제임을, 내가 위대한 정복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복 전쟁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란이 시작되었고 위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복 전쟁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나요? 왕위에 등극해야 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으시고요. 손 위에 들고 있어야 할 왕의 지팡이, 왕의 규 대신에 못자국을 커다란 대못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왕이 입어야 될 좋은 옷 대신에 팬티 한 조각만 입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승리의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포도주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에는 정말 저급한 포도즙만 입안에 머금고 있으세요. 목마르다 하니까 그 입에다가 정말로 싸구려 포도주를 그 입에 넣어 주었죠. 그리고 왕이 높게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왕의 등극과 전쟁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자기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셔야 했죠.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또한 자기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 황제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전쟁의 승리,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한 정복 전쟁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걸까요? 바로 전도사님, 나 자신의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왕위에 등극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공간 가운데에 예수님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나귀 새끼였죠.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전사님 생일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꿈이 있는 자유 이 4집 앨범을 선물로 받았었는데요. 그 타이틀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전사님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제목은 행복한 나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전사님은 이 가사를 중학교 2학년 때 하나하나 들으면서 너무나도 깊은 감동이 되었고 또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자신의 왕위 등극을 위해서 사용하신 예수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쓰임받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나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러한 삶이 참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왕위에 오르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전사님이 모두 다 행복한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이번 주에는 같이 미디어 금식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미디어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좀 다짐하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저녁 시간,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핸드폰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제 학교 가는 시간들 오후에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엄마와 연락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사항들 외에는 하지 않기로, 특히 유튜브, 틱톡 등등의 동영상들은 보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승리의 모습, 왕이 등극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위에 등극하실 때까지 제가 행복한 나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등 위에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에게 가득 더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에 5분이라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동안에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에 큐티 모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밝은 얼굴로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